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인 전체적인 제목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골고라도 끌고 가고 있다로 정해봤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공회가 예수를 넘기자 빌라도는 이상히 여김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던 그 제자 베드로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이 부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통적 유대인을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시간적 흐름이 새벽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새벽이요, 새벽. 아,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요건 개역 성경이었고요. 제가 번역하는 것은 지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벽에 즉시 그것을 그들이 의논했다. 어두운 밤에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부인하여 어두운 밤에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부인하여 철저히 홀로 세워둔 상태에서 유대인은 암울한 밤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부정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밝아오고 있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또한 그 공회 전체가 1차적으로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회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 족속에 속하는 거룩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유일한 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사람들로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과 소망하는 것과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며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물질적 정치적 욕심만 부렸을까? 만약 전자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며 지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 요거이다면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어 줍시다. 도구에 들어가 가지고 문자표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만약 1이라면 이해하죠. 만약 1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 공회 전체가 논의했다는 것은 모든 공회원이 참석했다는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 전체가 한 가지로 모든 결정을 완성하여 일을 진행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논하였을 뿐 온전하게 만장일치로 확장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다수 의견으로 자신들의 일을 진행한 그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일단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공회원이 예수를 결박한 상태로 예수를 끌고 가기를 의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신의 길로 가기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대속의 길로 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 알죠? 악인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이.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 백성의 반역은 나와 여러분 여기 포함됩니다. 결국 예수를 결박하여 대속길로 몰아넣는 악인들의 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것이나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죽였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공회원이 서로 의논하는 것의 두 번째는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은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기 위해 예수를 죄를 만들어내야 했는데 그 죄에 대해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어떤 제목을 정하여 로마에 의해 사형 처벌을 받게 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형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제목들을 많이 만들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또한 예수 제목도 만들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 총독으로 유대인을 다스린 집정관인 빌라도에게만 그 사형을 시킬 권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에 쳐야 하니까. 이 과정은 많은 생각을 교차하게 만듭니다. 즉 유대가 예수를 죽이는 일을 로마에 위임함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지혜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위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요한복음 18장 14절이 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은 로마에서 할 수 있도록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사이이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죽이려는 일은 당시 유대 사회를 주도하던 실권자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 가야바는 그 책임에서 여기서요. 예수를 죽이려는 일을 당시 유대 사회 주도를 하던 실권자 안나스 전 대제사장이죠. 전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예수를 로마가 죽일 수 있게 하자는 공회의 의논 결과
죽일 수 있게 하자는 공회의 의논 결과였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1절이요. 새벽에 즉시 그것을 그들이 의논했다. 그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또한 그 공회 전체가 그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공회가 예수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